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문으로만 듣던, 말로만 전해 들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탄 문짝을 정말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심하게 불탔는가 현장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던 선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하자고 거룩한 초청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답사 다녀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에 답사를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 이거 정말 큰 일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당을 가보지 않고 그냥 소문만 듣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유원지나 이런 곳도 답사를 가지 않고 갔더니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막힌다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게 뭔가 있는데 그날만큼은 또 뭘 안 하거나, 하여간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답사 실패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수련회 때 계곡물에 안 들어가 봤던 실패가 있습니다. 포천에 수련회 갔을 때 다른 건 다 갔는데 계곡물을 겉에서만 보고 여기 깊이가 꽤 있는 것 같고 넓은 것 같고 물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것만 딱 보고 여기 최고다 하고 정해서 애들 들어가라고, 저 답사 보면서 안 들어가 보고 애들아 들어가서 놀아라, 나는 주차하고 오겠다 했더니 하고 오니까 애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다 뛰쳐나왔어요. 왜 그랬냐? 물이 너무 차가워서. 너무 깨끗한데 너무 차가워서, 그것도 여름이었는데 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항상 물놀이장과 계곡엔 답사할 때 꼭 몸을 담궈보고 나서 그곳을 정합니다. 이 답사의 실패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성벽을 건축해야겠다, 성문을 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답사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지도자로서 보이는 좋은 모습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방백들 16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또 외에 일하는 자들, 이런 그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 느헤미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껏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건축합시다 하고 격려하며 먼저 본인이 합시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보고 있는 바라.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 리모델링 보수공사 할 때에 가장 큰 이유라 한다면 그 안에 지붕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서두르게 되고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심각한가? 그렇게 심한가? 의심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왜 지금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요. 거기 들어있는 전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불탔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선재로 되어 있답니다. 다 이젠 아시죠? 그 말로만 들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면은 그 선들이 와 이건 정말 불이 나도 혹은 문제가 생겨도 이건 할 말이 없겠다. 그런 모습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또 이 그 열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나무들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 그 나무 떼서 버릴 때에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 이 50년 동안 버텨줬던 그 나무 상태가 어떤지. 저는 그 안을 직접 들어가서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알고 저도 그 저기 뭐야 발 푹 빠져가지고 천장에 그 거의 발 푹 빠져서 그런 이 연약함 그 부실함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접 거기 돌아다녀 봤으니까 와 이거 정말 빨리 하면 좋겠다. 아 이거 정말 위험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무너진 상황을 봤으면서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라고 사실은 돌려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야, 좀 하자고. 이대로 둘 거야? 이대로 둘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좀 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슬로건을 거는 거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일어나자 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크게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힘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힘이 없습니다. 아, 이거 괜히 지으려고 하다가 또 저 그 요 위에서 짓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왜 짓느냐고 와서 때려 부수거나 또 그거 아니어도 그냥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저런 건 언제 짓겠느냐 그냥 노예로 살자 식민지로 살자 이런 생각으로 패배주의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일어납시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방어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있으면 그것이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고요. 외부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결계가 되기도 하고 또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가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그 성을 빼앗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을을 침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지입니다. 이것을 다시 지어서 우리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만한 강력한 쉽게 꺾을 수 없는 강인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민족 아니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먹게 하지 말자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마도 취임식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3일 만에 돌아왔다 그러고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요. 혹시 금요일 날 도착을 해서 금요일 날 도착해서 토요일이 이때는 안식일이었으니까 쉬고 그 다음에 주일에 이제 일요일에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식하고 나서 본인이 처음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시작하는 그날 딱 이제 그 총독 취임식 딱 이랬을 때 처음에 딱 하는 연설 있잖아요. 일어납시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강해집시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그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까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여 그 손을 더욱 믿음으로 선언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미 도우신 일을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손으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왕의 입에서 그 명령 성을 다시 지어도 된다 하는 그 명령 그 전 정권에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멀지 않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내 삶뿐 아니라 우리 국가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본인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내용,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내용, 왕의 입술이 움직이게,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겁니다. 사실 왕에게 이거 요구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일개 이 직원 한 사람의 묘실을 위해서 무덤을 위해서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고 그 재료를 주고 그 사람의 가는 길에 호의 이 군사들을 내어준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다. 느헤미야가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간증하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직접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 광경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처음 이 성의 재건 선포를 하는 과정이고 그것에 모든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이 합시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무르익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이 상황이 뒤바뀌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래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게 그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이 재료들과 군사들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어나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미 이때부터도 첫 단추마저도 반대가 있지요. 호론 산발랏, 암몬 도비야, 아라비아 게셈 이 세 사람이 아예 대놓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막 와 합시다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조용히들 하시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반역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리 뺏길 거, 내 권력 뺏길 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포장해서 좋게 이것은 반역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왕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하고 명분을 내세워 말합니다. 이 명분은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꼭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럴듯해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반역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본인들의 권력을 뺏길까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면 본인들이 좋은 거예요. 더 다스리기 쉬우니까, 혹은 부려먹기 쉬우니까 이 힘없는 백성들을 자꾸 착취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얘네들이 강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어쩌면 이들이 성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밟아 누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대답하죠.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시는 당신들,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완료되고 나면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목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지 않는 것도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돕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반대만 안 해도 그게 돕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근데 이제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돕지 않으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얄밉다 하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나만 열심히 있나? 나만 헌금하나? 쟤는 나보다 더 많은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걸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그 마음에 뭐 더 따라오고 못하고는 다 받은 이 달란트와 은사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참여할 때 바라보는 것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그 선한 소망을 추구하는, 선한 보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안 하면은 눈치 주니까, 안 하면 좀 염치가 없어 보일 테니까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이 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 일이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해서 그래서 하는 거다. 우리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요? 아니요.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다 잘되고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정말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축을 하고 나면은 성도님들의 이 재산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상승되는 걸 직접 보고 겪기도 했습니다. 저도 약간은 이제 그런 걸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은 재산이 많아지더라 라는 그 일차적인 외적인 모습에만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늘어나기를 하나님을 써먹어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건축하면 부자가 됩니다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뭐가 되냐?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훨씬 더 그 전보다 뜨겁고 그 전보다 더 살맛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기대했다가는 또 실망합니다.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막 힘쓰셨는데 덜 힘쓴 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정말 많이 그렇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실망하는 마음이 내가 돈을 보기 때문에, 부자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지, 정말 영적인 것을 보고 오히려 그 더 잘 지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볼 때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복을 이제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선언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 건축하는 동안에 붙은 현수막,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문구를 항상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실 거야, 하고 계셔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느냐 아니냐, 내가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반대자들 산발라 편에 서느냐,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은, 상황은 쉽지 않고 또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고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껴왔고 체험해 왔으니 또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